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에서 하시고 앞뒤 사람에서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자, 어제 현장에서 또 보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참 세월이 빠르죠.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삶들을 돌아볼 때에 아까 찬양을 했듯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많이 다 노출이 돼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이끄시고 또한 합력하셔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시 한번 정말 이제 1년을 다 보내는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들로만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동안 살아올 때 그 당시 그때의 모습은 참 힘든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들로만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크게,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안기시는 듯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공부 잘 하셨습니까? 죄송해요. 아픈 것을 건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막 그냥 지금 막 시험에 드시는 분들도 갑자기 있는 것 같고. 근데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공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수학을 잘하면 일단은 거기에 맞는 공식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공식에 합당한지 공식을 잘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공식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와 같이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수학 공식과도 같이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자리합니다. 원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든지 원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어렵고 힘들게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리를 찾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복잡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상태에서 접근하면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모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데 이 원리를 모르는 곳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여러분 뭐예요? 그 원리를 아는 사람과 똑같은 출발점에 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출발점에서 스타트하는 것과 같은 위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큐브 해보셨어요? 아니 또 큐브는 뭐냐 하시는 분. 이수림 선생님 큐브 뭔지는 아세요? 근데 뭘 안 해봐요. 그래요? 큐브 저기 손주들 노는 거 보셨을 텐데. 예, 이거. 그래 여러분 큐브 다 해보셨나요? 왜 정육면체에 각기 다른 색깔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각기 다른 6면의 색깔을 똑같이 맞추는 거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해보면 만약에 그 원리를 모르고 그 공식을 모르고 큐브를 맞추려고 생각하면요 하룻밤에 자신의 모습이 변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와 같이 완전히 대머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주 그냥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완전히 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술 수도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 절대 그게 우연의 일치로 마구잡이로 돌려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 평생 동안 돌려도 그 고장날 동안 돌려도 절대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 대회 나와서 여러분 대회하시는 분들 보면 보지도 않고요. 드르륵 이렇게 집어서 바닥에 있는 걸 딱 집어서 손에 양쪽 손에 딱 들고 딱 내려놨는데 다 맞는 거야. 그 정도로 빠르게 눈 감고도 하고요. 다 그래.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원리를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들었다가 몇 번 하고 내려놨는데 아주 정확하게 6면의 색깔을 맞출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원리라는 것은 휴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 문제풀이에만 해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다른 건 아니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또한 기도의 사람들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고요. 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무엇이 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줘요. 기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에도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기도문. 야 역시. 그래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의 뭐라고요? 기도의 모범. 기도의 모범이에요. 모범. 아주 정확한. 그렇죠? 그 옷을 선전하려면 뭐예요? 아주 멋있는 모델이 옷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죠. 기도가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그러한 모델과 같은 모범이 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몇 절이에요? 몇 절이라고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두 절. 두 절인데 이 두 절의 말씀은요. 기도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도가 나오지만 오늘 특별히 이 두 절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은 옆 사람이 얘기해 줘요. 수지 맞았습니다. 정말 수지 맞았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았어. 이유가 뭐라고요? 인생의 원리를 알면 잘 풀릴 수밖에 없는데 기도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딱 두 절이지만 이 두 절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원리를 잘 발견하고 내 안에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의 원리에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제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 22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 그 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야, 여러분 오늘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두 절 말씀이죠.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기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여러분 그 말씀을 찾으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사람들이 눈치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눈치가 있어야지. 지금 읽은 거 그렇잖아요. 지금 읽은 거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기도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거 찾으라고 그러면 이 부분 아닐까요? 그렇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기도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담고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제적인 원리예요. 바로 이 말씀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전제적 이론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그 날에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날에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16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16절과 22절 말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이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죠? 그 세 가지 관점 무엇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다 있었죠. 제가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자, 현재적 관점, 비유적 관점, 미래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23절 가장 처음 나오는 그 날에는 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그날, 주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날에 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날에는 이라는 날은 어떤 날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심은 풀려. 이게 어떤 날인가 하는 그 의심은 이제 풀렸죠. 그건 이제 어떤 날인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제자들은 주님과는 동상이몽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모든 말씀은 수수께끼와도 같았어요. 왜? 서로 꿈꾸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력이 그들에게 충분했어요? 못했어요? 안 됐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납득이 가지 않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니 많은 궁금증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요. 이 궁금증마저도 제대로 질문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모든 의문이 명확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지금도 주님이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현재적, 비유적, 미래적 관점을 통해서 연거푸 3번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의 거울, 지금의 거울은 여러분 너무나 반짝반짝하고 잘 보이죠. 근데 2000년 전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보면 자기 얼굴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형체 정도 바라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당시에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명확한 시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심과 모든 궁금증이 완벽하게 다 해소되어진, 더 이상의 질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 아닌, 모든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맞닥뜨려서 보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모든 것으로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상황에서 먼저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제의 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여러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듯한 확실한 상황으로 100% 확실한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응답 받을까 못 받을까? 그런 의심 가운데 이 기도가 맞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의문 가운데 행하여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딱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는 순간 무엇입니까? 그동안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갑자기 뭐예요? 확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100%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0% 확실한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0% 확실하면 더 이상 물을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확실하게 100% 믿음이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100% 확신 가운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전제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 100% 확신이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확실하게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의심의 모습으로, 의문의 모습으로, 궁금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0% 확실한 모습으로 뭐 하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 중에 전제의 원리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나에게 그날 물을 것이 없다.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의 원리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방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 정확한 방법을 바로 23절 하반절에서 방법의 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 정확한 방법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 먼저 누가 할 수 있는가예요. 누가 할 수 있는가? 무엇을?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는가? 곧 누구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요? 너희 가. 그렇죠? 너희 가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가라고 하는 기도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먼저 시점을 확인해야 돼요. 어느 시점입니까? 그 날에는 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 날에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그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곧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심 가운데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주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지금 그 제자들의 상황에서가 아니라 100% 확신을 갖고 있는 주님을 딱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깨달아 알아진 그 순간 바로 그 자격을 가진 자, 그 사람이 기도의 주체로서 말하는 누가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춘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아버지께라고 하는 말과 뭐예요? 이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라는 말을 통해서 아버지와 서로 상응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자녀죠,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누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래요, 무엇을.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니까 무엇이든지라고 말하죠. 무엇이든지. 이 말은 뭐냐면 즉 간구의 목적이에요. 간구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입니다. 누구에게. 자 봐요. 그래서 아버지께라고 말하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대상이 잘못되거나 대상이 없이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는 하지만 누구에게 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어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아무 신이라도 내 좀 기도를 좀 들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죠. 누구께 하는 겁니까?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먼저 불러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략해버리고 기도하면은요, 이것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주소를 쓰지 아니하면, 받을 사람을 쓰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죠. 내 주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사촌 형님 중에 제일 큰 형님이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러니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이제 여러분 왜 국군의 날 같은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편지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형님한테 편지를 썼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편지 이렇게 겉면에 받는 사람 주소와 뭐예요? 보내는 사람 주소를 동시에 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앞면에는 누구의? 받는 사람 주소, 뒷면에는 누구? 보내는 사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걸 거꾸로 했네. 앞면에다가 내 주소, 내 이름을 딱 쓰고 뒤에다가 형님 주소와 형님 이름을 썼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편지가 나한테 와. 나한테 올 편지가 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내가 형님한테 쓴 편지가 도로 어디로 왔어요? 나에게로 온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대상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대상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 없이 그냥 기도 시작하면요, 이거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곧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론은 뭐냐면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뭐예요? 주시리라 라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방법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의 원리에는요, 간구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간구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 24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소리를 많이 하십니까? 제 아내는 혼자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해. 나하고 같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이제 잘 못 들어요. 뭐라고요? 하면 혼자 얘기했대. 아니 왜 나하고 같이 있는데 왜 혼자 왜 중얼거리면서 얘기를 해. 비 맞은 중도 아닌데 왜 중얼거려. 혼자 얘기했다. 또 이제 가만히 있다 또 뭐라고 중얼해. 그래서 나한테 얘기한 줄 알고 나 못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나 혼자 얘기한 거래. 속상해.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근데 혼잣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구나. 좀 특별하신 것 같아요. 특별하신 분 같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냐면 제 아내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만 보면 제가 자기 앞에 딱 다른 곳에 있다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입버럼처럼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게요? 하나 맞춰보세요. 어디 갔다 왔느냐? 네? 뭐일 것 같아요? 보고 싶었다고. 우리 이 권사님 참 로맨스 하셔. 권사님 저희가 33년을 같이 살았어요. 33년을 같이 살았는데 보고 싶었다고. 저기 며칠 떨어져 있어서 만나도 보고 싶었다는 얘기 안 해요. 이거 대들 아니에요. 모르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딱 자기 앞에 나타나는 순간, 내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났다는 것을 자기가 딱 느끼는 순간, 아마 자기도 모를 거야. 혹시 아십니까? 모를 거야. 네. 다른 거 아니고요.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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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추워. 제가 어디 갔다가 딱 자기 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 느끼는 그 순간 추워. 추워입니다. 추워. 그 이유는? 이유 있죠. 목사님이 추워하시니까. 아니죠. 자기가 추운 거죠. 제가 추워요. 제가 추워서 아니라 자기가 추워하는 거죠.
그 의미는 저도 잘 알죠.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는 그렇게 달라요. 여자는 아주 작은 곳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자야. 남자는 뭐예요? 자기가 사랑받는 그것을, 여자는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관심,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관심이고요. 남자의 사랑은 뭐예요? 남자는 무엇을 원해요? 인정. 요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추워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나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작은 소리죠. 자기의 존재가, 그렇죠? 당신 앞에서 많은 건 아니겠지만 작은 사랑이라도, 그렇죠?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만 보면 아 추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묵뚝뚝한 사람도 그걸 느껴요. 알아요. 저같이 묵뚝뚝한 사람도 안다니까. 아 추워의 의미를 안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 말도 안 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마음의 소원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분명히 들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봐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작은 신음에서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추어 그 작은 몸부림도, 묵뚝한 사람도 그 의미를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 말하는, 소원하는 그 기도를 왜 모르시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을까요? 이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간구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같이 구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을 너희가 구하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여기 요한이 누구예요? 이게 두 형제죠. 근데 요한이 누구예요?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이에요.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두 형제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로마에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임금님 되셨을 때, 왕 되셨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임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도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한 그들의 소원이겠어요. 이러한 기도도 했어요, 주님께.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제자로서, 이러한 기도가 제자로서 구할 것들을 지금까지 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제자들의 신분에서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신분에 맞는 그 날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든 것을 아는 날에 그 당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너희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내게 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는, 우리의 간구에는 원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합당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신의 욕구에 따라, 내 자신의 소원에 따라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을 구하느냐 주의 것을 구하느냐의 것에 따라서 이방인이냐 택한 백성이냐의 모습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엇이든지 구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격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달라는 것, 그리고 다 성장한, 다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달라는 것 똑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2절 33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구태여 그것을 또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하나님 그것을 주셔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께서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굳이 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다른 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들의 입장에서 100% 확신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의 기도의 모습은요, 내가 주의 나라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까? 아버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아야 할까요? 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될, 이방인들이 구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우리가 간구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물어가며 이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물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100% 이제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가운데 있는 제자의 기도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잡다한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그날에는 뭐예요?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내 욕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숙해야죠.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간구의 원리가 있어야죠. 또 하나 기도의 원리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 24절 중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해야 한다?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구하라.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곧 왜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계속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이 내게 있어도요, 그거 쓰지 않으면 내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 녹슬어 버리고요. 나중에 정작 쓰려고 하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험 많이 있잖아요. 이거 소중한 거니까 잘 두었는데 그게 필요해서 이제 쓰려고 그래. 근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없어. 쓰려고 그러면 없어. 정체성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주님께서 명령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가 어떠한 신분이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뭐 하는 겁니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 그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은 무엇이라고까지 얘기했다고요? 죄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해야지 세상에 나가서도요, 자신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어요? 확고한 자신의 정체성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나가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손가락질을 못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체성 모르고 그냥 여기 가면 저기 이 사람으로, 저기 가면 저 사람으로 바뀌는 그 모습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죠. 곧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약하여도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으면 세상은 결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무시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뭐예요? 기도의 응답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반드시 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과요. 또한 이 응답의 원리 중에 또한 100% 확신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구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뭐하리라? 받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야. 구한 것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응답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곧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실행하는 자고 내가 응답하는 자임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전능자고 내가 너에게 응답자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주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또 하나는 이 응답의 원리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영적인 교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신다? 영적인 교통.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교통의 역사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 따로, 아들의 삶 따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뭐예요? 교통하는 삶, 통하는 삶, 주고받는 삶, 대화가 있는 삶,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까지 친밀한 교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 성탄절 예배 때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에덴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에덴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과 늘 24시간 교통하는 모습이 에덴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근데 사단이 그것을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모습을 단절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와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 길을 곧 응답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세밀히 교통하길 원하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도의 원리에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검증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 2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가 제대로 된 건가 안 된 건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또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의 기도가 제대로 되었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검증 그 방법이 뭐예요? 그 수단이 뭐예요? 기쁨이 기쁨. 곧 기도하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나에게 절대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지속되거나 의심이 생기면 내 기도를 뭐예요? 점검해 봐야 돼. 기도했는데도 계속 불안해. 그럼 여러분 내 기도가 점검이 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아무리 슬픈 일이 있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나면 뭐 해야 돼? 기뻐야 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원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날마다 실현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